할렐루야. 한 주간 많이 기뻐하셨습니까? 많이 기뻐하지 못하셨는 모양인데요. 지난 주일에 그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기뻐하고 계신지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칭찬 교인이 있습니다. 우리 신예수 권사님 일어나셔서 함께 칭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권사님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 기쁨의 그 이유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우리 마음의 감정 중에 하나죠. 즐거움의 감정, 외로움, 우울함, 슬픔, 그리고 기쁨. 근데 이런 모든 감정들은 어떤 현상이나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쳐서 우리의 마음이 슬프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주 싸우는 남편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타박하는 시어머니가 있고요. 건강을 잃고 병상에 오래 누워 있다면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벅차고 힘들잖아요. 그러다가도 막상 사랑하는 아들이 인류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또 원하는 직장에, 그토록 소망하는 직장에 취업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또 그때는 그런 근심이나 걱정들은 싹 사라지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밥을 먹다가도 그 아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기쁘고, 양치질 하다가도 또 이웃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아들을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경우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놓였을지라도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한 것이나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기쁨의 이유가 되고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어머니는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합격한 것이 기쁜 것이죠. 이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마음의 감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뻐한다, 바로 그 기쁨의 대상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자녀, 좀 많이 웃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쁨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도록 우리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쁨의 삶의 기초가 되는 바로 그 기쁨의 대상,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를 점검하고, 또 성도로서 나는 무엇을 기뻐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해야 할 올바른 그 대상을 설정하는 일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그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죄사함의 문제, 그 죄사함의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원형이 뭐냐면 낄입니다. 낄. 이 낄이라고 하는 말은 회전하다, 빙글빙글 돈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빙글빙글 도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데, 저도 한때는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춰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시절에 포크댄스라는 것이 교회마다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요. 성탄 전야에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온라인스를 할 때 그 2부 순서로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앉아서 빙글빙글 돌면서 짝을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율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빙글빙글 돌라고 시키면 사람들은 누구나 어지럽다고 또 싫다고 하겠지만, 그런데 춤을 추면서 빙글빙글 도는 그때는요 얼마나 기뻐 즐거운지 몰라요. 똑같은 원을 돌아도 하나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좋아하는 그 대상과 파트너가 되어져 가면서 점점 빙글빙글 돌아갈 때는 마음이 굉장히 기쁘죠.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도 너무 기뻐서 빙글빙글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무엇이 그렇게 기뻐서 빙글빙글 도는 걸까요? 여러분 바로 여호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 것 같으면 본문의 1절 2절 말씀만 보십시오.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2편,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이 32편은 죄사함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는 이걸 참회시라고 합니다. 시편에는 모두 7편의 참회시가 있고요.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143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2편은 나머지 6개의 참회시와는 좀 다른 구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참회시의 경우에는 죄 자체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자신의 그 참담한 심정의 토로가 있고 또 사죄 요청의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32편의 참회시는 내가 회개하였는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그 마음의 기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32편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1절부터 복 참회시임에도 불구하고 복된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은 말씀드린 대로 복된 인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어서가 아니라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안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사람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묵상해 볼 때 평생 누군가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속이고 배신을 통해서 어딘가로 도망쳐야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안한 인생이죠. 언제 붙잡힐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피합니다. 만나고 싶어 하지 않지요. 그런데요, 그런 시간이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떨까요? 차라리 붙잡히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싶을 겁니다. 평생 도망다니고 불안한 것보다 차라리 죗값을 치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평생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감옥에 가더라도 그 죄값을 받고 남은 인생이라도 떳떳하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보셨던 시편 32편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죄의 문제는 단순히 내가 쫓겨다니는 또는 심리적인 압박 그 이상의 문제죠. 요한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어떤 자가 죄의 종이라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주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고 죄의 종노릇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엔 뉴스 보니까 청소년들에게도 이 마약을 몰래 속여서 먹이고 판매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학교 앞에서 비타민 음료라고 속여서 아이들에게 무료 시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무료 시험을 하게 하면서 그 아이나 부모의 전화번호를 다 적어 놓는데, 그 아이가 그걸 시험하게 되면 그 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이가 마약 음료를 먹었는데 내 말을 듣지 않거나 또 신고하거나 또는 다르게 행동한다면 마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고소하겠다, 신고하겠다, 협박하는 거예요. 그 구례에서 못 벗어나니까 두 번째 또 마약 음료를 먹게 되고 세 번째 또 마약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약 중독이 되는 거죠. 죄의 굴레는요, 한번 그 죄의 자리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고리가 끊임없이 나를 묶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도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고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증가의 폭은 2배, 3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예배를 빠지게 되면 2번 빠지게 되고요, 2번 빠지게 되면 3번 빠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번 빠지게 되면 4번, 5번도 빠질 수 있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예배자로서의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도둑질해서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 때문에 또다시 도둑질하는 그 죄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의 결과는 뭘까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을까요? 사망을 낳는 것이죠. 죄는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상태로 만들고, 그 죄가 또 죄를 낳아서 더 이상 죄할 수 없는 죄인이 되고, 결국에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해결하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하고 피폐한 인생이 바로 그 죄의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는 이유는 그러한 심각한 죄의 굴레, 그리고 내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어린 아이들처럼 빙글빙글 계속해서 빙글빙글 도는 거죠. 슬픈 일이 있어도 다시 웃을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는 거죠. 내 목숨이 끝나는 날 비로소 그 죄에서, 이 땅의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죄사함, 이 죄사함의 고백이야말로 내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춤을 출 만큼 가장 기쁜 일이고, 내게 허락하신 그 죄사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기쁨의 대상이자 기쁨의 이유인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사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기쁨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제목이 응답되어서 또 소원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참 기쁨인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찾고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이 빠지면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사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문장의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합격하게 해주셔서 성공하게 해주셔서 물질을 많이 주셔서 기쁩니다 라고 한 표현이 신앙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본질적인 그 신앙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셔서 기쁩니다 라는 표현이 더 신앙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 합격, 성공, 물질 대두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신앙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말씀드린 대로 그 조건이 빠지면 신앙도 함께 허물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에서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 보셨나요? 짧은 목사의 인생을 살면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우리 신앙의 이유는 나를 잘되게 해주셔서, 나를 출세하게 해주셔서, 나를 복받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아버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말,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된다는 말, 이 말에 대한 의미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자는 겁니다. 시편 111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어떤 신분이라고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11편 4절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말의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 마음이 넓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좁은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느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넓으심, 자비로우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넓은 마음,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또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최고의 표현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참 미움도 많고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은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처럼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 역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긍휼입니다. 긍휼. 예레미야가 3장 2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라고 했는데, 만일 하나님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분이시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에 눈물 지울 날이 없을 겁니다. 모든 걸 원리 원칙대로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보다 더 불편한 삶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와 긍휼, 즉 우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대방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주가 있지만 아직 손주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해가지고 손주가 주는 기쁨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더 자라고 좀 더 키워보다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손주가 물건을 집어 던져도 화가 나나요? 손주가 땡깡 부려도 화가 나나요? 안 그렇잖아요. 이건 이미 어떤 상태예요? 손주에 대한 기쁨이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손주가 뭘 해도 이 할머니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제대하는 며느리를 야단치죠. 내벼도 저희가 뭘 알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 기죽이지 말고. 어떤 상태죠? 할머니에게 이 손주는 기쁨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 즉 상대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 하나하나가 다 좋게 보는 거예요. 상대를 기뻐한다고 말을 내놓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한다면 그건 10중 8구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 과정, 결과 그리고 의도까지도 우리가 다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많은 사역 중에 대표 사역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행하신 그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창조 사역이고, 이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공기를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뻤더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또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이 자연, 생명 지키고 보존해 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더 나아가서 내 목숨을 함부로 여기는 것도 그 창조 사역을 기쁘게 여기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 그 창조 사역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 가운데 구원과 제사함의 사역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사역이죠. 오늘 다윗이 32편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기뻐했던 가장 그 근거가 뭐였냐면 바로 이 구원과 제사함이었죠.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면서 천국 소망으로 천국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함을 찬양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이 되고 또한 유일한 목적은 구원이고 죄사함이고 천국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32편에서 그 제사함 받았음을 기뻐하고 제사함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선물 주신 하나님, 물질 주신 하나님, 좋은 거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그저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나도 동일하게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가만히 보니까 이 부모, 자녀 참 이 관계는 특별해요. 많이 닮았어요. 외모도 많이 닮는데 어느 순간에 목소리도 닮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성격도 너무 비슷해요. 더 나아가서 식성도 너무 비슷해요. 그러고 보면 부모와 자녀는 어찌 보면 동일체죠. 부모가 자녀를 닮지는 않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일에, 기뻐하는 일에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좋아라 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는 것이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것 중에,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처소로 천국 대사관으로 삼으셨으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많이 깨닫게 됩니다. 교회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죄도 저지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잘못도 하고 살아갑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비판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를 우리 또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고 또 역할도 작고 여러 가지 건축 때문에 어지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갈 것을 굉장히 기대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제한적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사역도 많이 움츠러져 있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많이 움츠러져 있지만 교회관이 건축되어지고 나면 저는 분명히 많은 변화와 전환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적은 부분이지만 매일매일 전도를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고 강습회를 가고 지역 전도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적지만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고 동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고 누리고 살아간다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역시 자녀로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그 시기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이 커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과 청년들이 세상에 더 많은 발을 내딛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가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분명히 세상을 향했던 발걸음을 멈추어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여기 에베소서 5장은 교회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처럼 기뻐하신다면 자녀된 우리 역시도 주님의 교회를 당연히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의 실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를 우리 역시도 기뻐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져 가는 그 전초기지를 삼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 지난주 우리 찬양을 불렀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아멘입니다. 마지막이 결론이죠.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냥 기뻐하지 않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 뭘까요? 드러나지 않게, 표하지 않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란 말씀이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뭐죠?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기쁨으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기뻐하시느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데, 그런데 우리 실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존재를 기뻐하실까?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머니는 손주가 하는 행동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손주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비록 내가 부끄럽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만큼. 그래서 결국 어린 아이들이 철이 들면
결국에는 부모님, 할머니한테 효도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철이 들면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살아가게 되면 영적 자존감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의미고, 우리가 잘나도 못나도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상관없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집사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많이 기뻐하고 살아가십시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가 이기지 못할 만큼,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시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면 흥분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좋아한다면 괜히 그 사람한테 잘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들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 잘 보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들뜬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에는 항상 그만한 이유와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대상, 그 기쁨의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들 보여주셨어요. 자비, 사랑, 긍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 창조 사역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 것입니다. 시편 32편 11절에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그 기쁨의 대상을 여호와로 분명히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책상 머리맡에다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요, 기쁨의 대상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이 머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라고 기록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들이나 현상이나 사건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 그런 대상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대상이 되시고 이유가 되십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지만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죠. 이런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나님, 개만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세상으로 말미암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늘 즐겁고 빙글빙글 춤을 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아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